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 장면입니다. 근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요한계시록의 세막대가 총기를 의미한다고 그 총기를 다 지니고 합동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한 겁니다. 바로 그 총기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플로리다 주립 그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된 총기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는 전 국민들이 총기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통일교 이분들은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총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한 미국인이 이렇게 말하죠.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일로 인해서 그 플로리다 주의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휴교령을 내리고 대기를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미투 운동이 뭐죠? 미투. 그러니까 영어로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고박 운동이죠. 나도 당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즘은 미투 with you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법조계에서 문화계로 이제는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기독교에서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될 터인데 참 저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하도 기독교계가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졌기 때문에, 엉터리 신자들, 엉터리 목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흥황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부흥집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말씀드렸죠. 그때 같이 성장했던 것이 통일교입니다. 요즘의 신천지처럼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성장했던 것이 통일교. 근데 그 통일교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냐 하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통일교의 가장 큰 그 핵심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피가름의 원리라고. 피가름 의식입니다. 그 뜻을 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꿨어요. 문선명과 섹스를 해야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피가름 의식입니다. 교주인 문선명이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인 메시아인 문선명과 관계를 맺어야만 내 죄가 사함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교리가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에게.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통일교가 퍼지게 되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그때였는데요. 78년도 학번이니까 78년부터 80년대 초까지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통일교가 굉장히 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과 대표가 딱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결혼합니다. 그래서 막 축하하고 박수해 줬어요. 알고 봤더니 통일교 합동 결혼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자매는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정해주는 대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독일 여자랑 결혼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신의 계시로 점지해 주면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벌어지는 게 합동 결혼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합동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멋있게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요즘 통일교에서는 합동 결혼식을 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지 아세요? 농촌 총각들. 그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통일교만 믿으면 결혼할 수 있다. 특히 서양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통일교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미혹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 미국 땅조차도,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세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면서 저 북한에도 가서 그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통일교의 모습인데 지금이야말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워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시작할 때 그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해요.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뒤집어 쓰면 뭐합니까? 진정한 통해 자복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늘 항상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는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대면하기도 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을 타는 베드로라 불리게 되었지요. 그 반석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엄청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한다고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호통을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도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면서까지 주님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실 때 더욱 강한 어조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신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확신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배신자인 가룟 유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이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신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용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신 모습을 보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은 용감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군병들이 칼날 앞에 힘없이 결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하자 베드로 역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자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무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누군가가 뒤에 와서 자신을 붙잡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이 방망이를 치고 있었어요. 주님이 감옥에 갇히신다면 나 또한 감옥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기에 자신의 말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그마저 도망칠 수는 없었기에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뭐죠? 멀찍입니다. 따라는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혼동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이 왜 생긴 것일까? 그토록 늠름하던 우리 주님이 어느 한순간 왜 저토록 초라하고 나약하게 되셨을까?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난 3년 동안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과연 이것이란 말인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사이적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3년 동안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 겨우 이것뿐이란 말인가?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군중들 틈바구니에 끼어 다다른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지요. 그날 저녁의 날씨는 오늘처럼 매우 스산했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찬바람은 살을 애우는 듯 날카롭게 옷자루 속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고 계셨지요. 밤이 깊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흥분했던 군중들 조금씩 가야바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그만큼은 고통당하시는 주님 곁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 갈까 하는 초조감 때문에 가야바의 뜰을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추위를 견디기 힘든 무리들이 가야바의 집들에다가 조그만 모닥불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을 서성거리던 베드로 추위에 굳어만 가는 그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 곁으로 다가가 자리를 잡고 앉게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분인데 이렇게 험하게 꿈을 접어야 한단 말인가? 도저히 지금의 상황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메시아라고 자신 있게 외치던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쳐당하신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느라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을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결코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야바의 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그분이 나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권력자들이 주님을 위협하는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하며 비웃어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아서 아파하는 우리 주님의 시름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한 분이셨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깊은 사랑에 감동된 분이셨지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형당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잡혀서 고통당해야 될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께서 지금 고초와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은 그분의 수제자였고 수제자답게 장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고초당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멀찍이서 군중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서 추위를 녹이겠다고 불이나 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베드로가 되어서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솔직히 제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결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고초당하신 주님을 외면이라도 하듯이 우리들의 틈바구니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신앙생활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물론 처음 믿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3년은 기본이에요. 여기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믿은 분도 많을 겁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베드로보다 10배는 더 용기 있는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면 베드로보다 더 열심 있게 주를 믿어야지. 베드로는 고작 3년 믿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여전히 베드로처럼 권력과 세상적인 욕구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서 멀찍이서 세상의 군중들 틈바구니에 끼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감옥이라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 십자가 신앙을 다짐했건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 부활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조롱받으실 때 멀찍이서 아픈 가슴만을 끌어내리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주님이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데도 우린 여전히 주님이 품에 안고 계신 이웃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 기도해야 될 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할 때 우린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때문에 한 걸음 뒤쳐져서 멀찍이서 그저 냉가슴만 앓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비록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서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던 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뿐인 신앙생활.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정작 나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는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내가 베드로였어요. 저 이리성 목사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불안해진 베드로는 사람들의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주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무리들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빛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무나도 큰 혼란과 불안 속에서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던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불쑥 던지는 한 여인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말은 베드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에게 들려왔지요.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베드로를 주목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주목했다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주시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을 쬐고 앉아있으면서 사람들이 들킬까봐 얼굴을 감싸고 있을 때에도 그의 행동과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그의 제자가 분명해.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숨을 돌릴 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잘못 봤어. 베드로는 가까스로 위기의 순간을 넘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죠. 조금 있으려니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 맞지? 그 말은 마치 자신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재판관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지요. 대제사장 바야바의 집에는 온통 무서운 호통소리, 협박하듯 신문한 고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추측성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지요. 이에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 더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야바의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무릎이 떨려서 도무지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려고 했던 그런 찰나 베드로의 마음을 갈기갈 찢는 누군가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당신의 말투로 보아서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건 맞지?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고 부인한다. 나는 예수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 알면 손에 장을 찢는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목숨 걸고 맹세할 건데 나는 예수라는 작자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안도의 한심을 내쉬는 순간 멀리에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지요. 평소에는 무심코 흘려듣던 새벽닭 울음소리가 그날따라 그의 가슴에 큰 파장이 되어서 진동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두려운 눈으로 고개를 돌려 신문 받고 계신 예수님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마치 자신의 속내를 다 아시는 것처럼 강렬한 눈빛을 멀리서도 그는 느낄 수 있었지요. 그 강렬한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엔 어젯밤 저녁에 예수님께서 힘주하시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까지도 불사하겠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던 주님의 말씀.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용기가 없었고 믿음도 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엉터리였구나. 믿습니다 했지만 정작 믿지 않았구나.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군병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할 망정 그저 멀찍이에서 예수님들을 졸졸 따라왔던 겁쟁이였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거짓말장이었구나.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체면도 불사하고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감싸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비겁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엉엉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스토리텔링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치며 뒤따르던 무리들 한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했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 스스로 참여하는 눈물이었지요. 그 눈물은 베드로 자신이 모든 희망을 걸고 인생을 걸며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분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통의 자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게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채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 이익의 모닥불 앞에서 멍하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쳐 나오고 계신 예수님에게 내 손 잡으라고 2손을 내밀가 너무나도 겁이 나서 세상 모닥불 앞에서 2손을 내밀고 쾌락의 따스함에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만족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번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다시금 이번에 다가왔어요. 이 사순절에 갑자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제게 다가온 겁니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말뿐이라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다면 그 경외함은 진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지 못하면, 내가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고 다 없는 거예요. 내 계명이에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정작 그 주장은 내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잘못된 신앙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그렇게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오직 이 말만 선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척이나 신앙적인 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주님에게 더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된 삶인 겁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라는 군중도의 틈바구니에 서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냥 냅두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한 주, 2주 빠지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두렵죠. 근데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노라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그만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 베드로였어요. 내가 바로 그랬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적당히 멀찍이 서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